오늘 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2023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지 않고 승리하는 2023. 영어 단어 중에 dece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ceive, D-E-C-E-I-V-E, deceive. 이 단어는 사실 좀 고급 단어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통 lie, 거짓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deceive라는 단어는 누구를 속이다 혹은 기만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기만하다라는 그 한국적 그 어휘에 담긴 그 의미가 조금 더 말의 느낌이 비슷해요. 영어로 이 deceive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 이 뱀이 했던 행동이 그 아담과 하와를 기만한, 아담과 하와를 교묘히 속인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면 그대로 보면 사실 같아요. 표면 그대로 보면 사실 같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창세기 말씀을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열자마자 거의 2장부터 3장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 우리가 매해마다 2023년 이렇게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피잖아요 보통. 그러면 최소한 창세기 한 10장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한번 들었던 얘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이 하와를 뱀이 유혹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뱀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또 빠져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이 뱀이 여자에게 준 답변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이 이야기를 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사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을 소설책이나 아니면 그런 책처럼 열어서 읽는다면요,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왜? 시작부터 악당으로 나오는 것 같은 뱀, 사탄이 하와한테 진실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은지 알아요? 아담한테까지 먹였거든. 가서 당신도 먹어요. 아담도 먹이고.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와요?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몰라요? 물건을 훔치면 된다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이건 누가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남을 아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가려주거나 없애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게 하와가 죽지도 않아요. 눈은 밝아졌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혼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책인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사탄은 사람을 기만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부터 언제까지 살든지 사탄은 하루에도 100번 이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속임수를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손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이 말입니다.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습니다. 백전불태가 정확한 말이에요. 적을 앓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를 확실하게 아셔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위태롭지 않게 주를 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탄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속인다. 이것을 들어도 참 이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동물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우리를 포유류라고 가르치던데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와 동물과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사람과 동물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분명한 차이를 보여줘요. 창세기 2장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생령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 생령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동물. 왜?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땅과 그 물속에 동물을 지으셨다, 생물을 지으셨다 할 때 그 생물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네피시예요. 즉 동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 나오는 그 동물과 2장에 나오는 사람과의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여러분, 맨날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오늘도 읽었잖아요.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쳤습니다. 영에 대한 말씀을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이거 맨날 왜 하나? 맨날 이거 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은 우리를 동물로 지금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이 수법을 써서 이게 맥혀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영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영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영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처음부터 동물적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과 악도 알게 돼 나의 생각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았어요.
이것을 사탄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시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먼저 받으십니다. 그 후에 물에서 나오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아무것도 먹질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시험산이라는 곳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시험하여 이르되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요. 답변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해가 갑니까? 이걸 보면 야 역시 예수님 명답이야 명답. 그런 반응이 나오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딱 그랬다 우와 멋있다 이게 나옵니까? 안 그래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사람이 그래 뭐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밥도 먹고 뭐 다른 것도 먹어야 된다 이해가 될 텐데 근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건 무슨 꼼수를 사용하셨네. 이거 이해 못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냥 선문답한 것 같아.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봤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그 속임수 사람은 그냥 동물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지 뭔지 몰라도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당신도 동물이니 40일 동안 굶어서 이제 먹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자, 돌 바꿔서 드세요. 왜? 당신은 동물입니다 라고 사탄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사람은 그냥 동물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야. 이게 사람이야 라고 사탄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탄은 그때 한 방 먹은 것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가장 큰 속임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탄은 계속 여러분한테 이것으로 공격합니다. 동물로 공격을 해요. 이거는 동물적으로 필요한 거야 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표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아닙니다. 먹고 살라고 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은 사람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발언이에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동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사람답게 산다고 그래요.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 이런 것 사람답게 산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왜? 사람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는 그 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아니야 나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냥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의 삶이야 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속일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속인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게 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이제 푸뉴마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푸뉴마 형제 자매들은 아직 젊습니다. 30이 안 됐잖아요. 우리 뭐 카리스도 보입니다. 30 넘은 형제 자매들도 보이고 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끝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끝이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왜? 여러분 나이 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내 몸은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뭐 심지어 뭐 2층 3층에서 뛰어내려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 같고, 내가 심지어 막 교통사고가 나도 어떻게든 나는 살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나의 끝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정해진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속임수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있어서 우리를 동물처럼 살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그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버리는 아주 슬픈 그런 현실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다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믿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영혼의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나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일단 남자 형제들은 이제 운동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 좋아하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축구 그냥 요만한 공 가지고요, 이 공을 갖다가 골대 안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걸 잘 넣는다고 돈을 이만큼씩 벌고요, 그걸 잘 튕기면서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농구는 뭐 다른가요? 농구도 똑같아요. 공을 잘 드리블을 하고 요만한 거에다가 잘 집어넣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골프 똑같아요. 막대기 가지고 공을 때려가지고 공을 갖다 어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외계인이 와서 이걸 딱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야, 쟤네 할 일 정말 없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열광하고 미쳐 있어요. 패션, 화장, 기타 등등, 음식, 이 모든 것 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을 안 입으면 죽어버릴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버릴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그 시간을 보지 못해서 이런 것에 빠져 있다가 결국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로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사탄은 세상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처럼
속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성실한 사람 정말 많아요.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있어요. 뭡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세상에 가장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 처참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인생은 처참해요. 알고 있어요.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누군지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저는 알아요. 이 세 가지 다 가졌어요, 그 사람. 그런데도 인생이 처참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무엇을 열심히 하면, 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거를 하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준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나의 인생을 이 세상이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공부도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이 성공의 크라이테리아를 맞춰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여기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공부가 하나 소용이 없다,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팽팽히 노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직장에 가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붙잡지 못하는 그 무지개와 같은 그 꿈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놔 주고요, 이렇게만 해봐, 이러면 너의 인생은 행복할 거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이러고 가요. 잡히지가 않아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 셋 중에 뭔가를 잘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사탄에게 지금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 즉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 거다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에게 더해줄 거다. 너에게 더해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세상이 하는 말, 사탄이 하는 말은 너무 철떡같이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즐거워져요. 왜? 이렇게 쉽게 가도 되나? 이렇게 편하게 가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삶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속임수들로 여러분을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존재답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하시고 또한 주님의 공급을 한번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이 2023년 새로 시작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고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새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동물과 같이 이 세상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생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